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나의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예,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두려워할 거 없다. 그냥 사람의 그 영혼을,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영혼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시편에서 보면은 그냥 안개와 같다 그래요. 예. 짧디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 때문에 때로 벌벌 떨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세상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한 주간, 특히나 이번 한 주간은 서울에 있는 어떤 모 교회 때문에 참 교회가 그 다음 뉴스에 이렇게 댓글에 보면은 참 인용하기도 힘든 그러한 댓글들이 넘쳐나더라고요. 예. 근데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예. 교회가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바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근대사를 보면은 교회가 정부나 사회에서 하지 못하던 그 그늘진 일들을 다 이렇게 돕고 섬기면서 이 사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 이 사건들을 볼 때는 참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믿는 우리들도 바라볼 때 참 그들의 대처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참 어리석은 대처하는 그런 모습 바라볼 때 좀 안타까운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 주간 저번 주에 말씀 생각할 때 일상 속에서 충성하셨습니까? 어땠어요? 어떻게 열심히 해보려고는 했는데 여전히 나의 그런 옛 생활에 이렇게 붙들려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특세였었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간증도 듣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에는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제의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가 있습니다. 예, 그분이 1925년에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는 되풀이되는데 이를 항상 예측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얼마나 경험에서 배울 줄 모르는 존재인가.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요. 역사는. 그리고 그 반복되는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 교훈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우리 스페인 출신의 미국의 철학자가 있는데, 조지 산타야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또 남겼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나중에 결혼해갖고 너 같은 자녀 낳아봐라. 그러면서 나는 내 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너는 뭘 닮아서 그러냐 하는데, 보면 나중에 우리가 그 자리에 됐을 때 또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근데 그 반복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반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 속에서 조금씩 개선되어지고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다는 거죠. 머물러 있는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또 뒹구는 데는 어디예요? 그냥 똥이 가득한 거기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네. 미련한 자가 그러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그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매여서도 안 되겠지만 그 과거에서 얻은 교훈이 없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은 없다는 거예요. 돼지가 깨끗하게 씻고 나서는 다시 똥밭에서 뒹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정말 이 신명기 말씀을 조금 살펴볼 텐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는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의 목전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출애굽 2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와 처음 이집트에서 떠나서 출애굽을 시작한 1세대는 광야 40년의 기간들을 통해서 이미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그리고 모세도 이제 이 목전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젊은 출애굽의 2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약속의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서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남긴 것이 신명기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과 같이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을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모세가 이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전하여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의 처음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을 왜 회고하느냐? 그 사건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 그 뺑뺑이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건은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13장에 보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한 일주일만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넉넉 잡아서 일주일이고, 좀 빠른 사람은 이 직선거리로 해서 그 가나안 땅의 핵심 중심이 되어지는 헤브론까지 제가 직선거리로 그어보면 한 120km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직선거리니까 뭐 산길로 이렇게 통해서 가더라도 빠르면 뭐 이틀이면은 충분히 당도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진짜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젊은 리더들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이렇게 선발해서 40일 동안 거기를 다 정탐해봐라, 모든 지역을 다 살펴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다 정탐을 하고 복귀를 합니다. 복귀한 보고의 내용이 13장 27절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실 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서 인도해 갈 거야 라고 약속을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면 그냥 풍요로운 땅이겠구나, 그냥 좋은 땅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정탐해 가보니까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갖고 온 과일이 보면 어떻게 묘사를 해요?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그 가지를 누가 갖고 와요? 두 사람이 장대에다가 메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를 달려있는 그 가지를 장대에 메어가지고 두 사람이 들고 올 정도로. 포도, 그렇게 큰 포도 보셨어요? 거봉 크잖아요. 거봉이 아무리 커도 한 사람이 그냥 쉽게 들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장대에 메어가지고 어깨에 지고 올 정도로 풍요로운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풍요로운 땅을 그냥 아무도 건들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자, 28절 29절 보면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고 아낙 자손도 있고 또 아말렉 사람들도 있고 가나안 여러 지역의 족속들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 3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풍요로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이 지금 목전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풍요로운 땅을 아무도 건들지 않고 내버려 둔 상태가 아니라 이미 그 좋은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장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인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저번 주에 골리앗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그 골리앗과 같이 거인족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아요. 미물과 같은 존재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이미 그 좋은 것은 이미 다 누군가 선점을 했고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얘따 먹어라 하면서 주지 않죠.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직장, 일자리 이미 선점하고 있거나 이미 경쟁자들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야, 거기는 아무도 살지 않고 그냥 니네들 가기 좋은 그 땅이야 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때문에 이들은 가지 못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광야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든지 하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저 거대한 장대한 저들 앞에 우리가 칼에 쓰러지게끔 하나님 만드시는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게 뭐예요? 다시 돌아가자.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다시 노예 생활이나 하자. 노예 생활하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지 않냐, 연명할 수는 있지 않냐, 돌아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이없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 앞을 목전을 두고 있는 그 상황이 자기들의 능력 때문에 자기들이 잘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도할 거야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온
삶의 여정이었다면 어때요? 그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이미 펼쳐져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해 오셨다면 그들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 적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장대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너지고 있는 출애굽 1세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출애굽 1세대를 꾸역꾸역 데리고 가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울 것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40년 동안 뺑뺑이 생활을 합니다. 며칠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의 세월을 광야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신의 세대를 다 제거하고 새로운 신세대를 일으켜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다시금 가나안 땅 목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를 안으셔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텐데 이 출애굽 1세대는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앙의 삶으로 그들이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다시금 선언하는 게 뭐예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들을 안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안으셔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실제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냥 보았고 들었던 그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과 싸우면서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해 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해 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과 같이 가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젊은 지도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적인 믿음의 싸움을 해가야 돼요. 그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그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야, 가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가셔서 그 위험한 길을 다 해결해 놓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에는 모든 것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은 모든 것이 그냥 탄탄대로이고 고속도로와 같이 모든 것이 쭉 뻗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이다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땅이 어떤 곳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모든 정보를 다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무엇이 있고 어떤 상황이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몰라요. 그리고 그 먼 길을 간다는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확실한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어때요? 이미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순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 이 젊은이들에게 모세가 그 죽음 직전에 유언과 같이 남기는 그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때껏 살아온 것은 니네들의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야.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계셨어. 그래서 우리 33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어느 곳이 좋은지 어느 곳에서 거처하면 좋을지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저기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그 길이 주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부활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보여지는 현실이 막막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정말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하고 장대한 자가 우리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보면 내 힘과 내 능력보다 내 삶을 먼저 가셔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상황 앞에 보여지는 여러 상황 앞에서 여전히 앞서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길을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이 골탕 먹으라고 하는 길이겠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그 길이겠습니까?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좌우명으로 이렇게 여겼던 시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답설야 준거 불수오 난행 금일아 행적 수작 후 인정. 아마 행카 훈련을 하면 이 시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 시가 뭐
조선 후기 문신 2학년의 한 시라기도 하고 서산대사의 시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번 그 노란색 글씨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우리가 내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걸어간다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보다 먼저 나아가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먼저 그 길을 쭉 뻗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현실 앞에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함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상황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상황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끄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먼저 가신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